잠언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할까?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이익이 될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일인가? 혹 나 스스로 망하는 길은 아닌가? 야, 하기는 오래됐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처음에 하게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말이죠.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중에 한 번쯤 해보는 생각들이거든요. 참 중요한 생각들이잖아요. 중요한 생각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옆에 이름표 하나 달고 학교 다니는 재미로 그냥 다니다가 조금 한 몇 살 먹으면 학교 왜 다니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해보고 그냥 졸업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 한번 해본다는 거, 그런 류의 생각이죠. 나의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한 번쯤 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답이 없을 때 소위 허무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라고 물었는데 왜 대답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의미 없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 중요라는 단어는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에 뭔가를 멈추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 없이 뜻 없이 또는 목적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죠. 배가 부른데 계속 퍼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적진인지도 모르고 전쟁 시에 전투를 막 했어요. 그냥 막 갈게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쏘고 있지? 참호 밖으로 머리 딱 내보니까 앞에 우리 아군이 있는 거예요. 아군인지도 모르고 막 쏘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전투는 끝나서 안개가 자욱한데 자기 본부로 찾아간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가보니까 적군 초소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타인이 궁금해하는 일들도 속입니다. 궁금한 것은 되게 중요하고 큰 일인데 타인도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이 궁금해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투자 또는 내가 지금 이 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이럴 때 악인은요, 바로 그 질문에 거짓말을 줍니다. 아, 괜찮은 거야. 남자가 술 한 번 안 마시고 그 남자 아니지. 괜히 뭔가 남자의 정체성을 술병에 갖다 붙입니다. 연애할 때는 말이야, 앞뒤 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한 여인이나 집을 아주 그냥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악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아, 용기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속입니다. 타인의 삶에 큰 악을 끼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를 탐복하고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서로 그 악한 일을 성공한 후에 공을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악한 일에 대한 공을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다 경찰서에 잡히면 서로 상관없다고 말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 거기서부터
그 악인 본인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악이 실행되는 시점, 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시점. 왜냐하면 뭔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소위 성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성과를 누리는 시점에 공의는 반대로 그 악의 성과를 일으킨 자를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판단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제 내 심판, 내 죽음이 시작됐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잘한 건 아니지만은 죽기까지는 안 해도 됐어요. 은30을 받은 시점, 거기서부터 유다에 대한 현실적 심판은 카운트다운 딱 들어간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이를 바득바득 갈대하고 잡아와서 소위 죄인으로서 신문을 시작한 시점,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요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고 묻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에 첫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재판장 앞에 가서 나중에는요, 네가 그때 예수한테 뭐라고 물었냐? 딱 교환되는 겁니다. 질문이 교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지금 심판에 빠져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속아 심판에 빠진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똑똑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몰라요? 지금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걸 몰라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요, 율법을 무너뜨려 하는 예수,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예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미 그들에게 시작된 공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속인다.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속이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던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깨달았죠. 같이 욕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였습니까? 주제에 누구를 저주하고 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깨달은 겁니다. 분별을 하게 되죠. 저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이로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그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 그래요? 다른 강도에게 닥쳐라. 우리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렸거니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주여,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슬기로운 자, 분별한 자는 자기의 가고 있는 길을 깨닫거니와. 이 십자가 한편의 죄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깨달은 그 강도를 누군가 또 묘기해서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면 이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겁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딱 8절의 미련한 자와 9절의 미련한 자가 딱 통하는 걸 바로 직감하시겠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그 강도에게는 은혜가 있고,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껄껄껄거리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8절 9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들을 일일이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자, 성경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말들로 조롱하는지 제가 다 그거는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죄를 짓고도 낄낄거리며 자랑스럽게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일명 무용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용담입니까? 죄악담이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악한 마음과 무지한 생각과 파괴되어가는 몸과 육체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살하고 다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길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의로운 자들에게는 은혜는 항상 머물고 일과 상황을 변화하여 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왜 그러죠? 보세요.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왜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머무느냐? 은혜는 죄 용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러나 죄를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쫓아내버리는 이 사람은 세상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한마디는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노인이 택시 기사를 했는데 4명씩 타잖아요. 한참 술 먹고 요즘 말로 나이트클럽에서 흥청망청 이제 놀고 집에 들어가는 새벽에 들어가는 젊은이 4명이 막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몇 병을 마셨는데 오늘 부킹을 얻고 어떤 아가씨들을 만났네. 그 여자애랑 어떻게 놀았네. 막 떠들어대는 거야. 택시 기사 거기다 할아버지니까 그냥 막 떠들어. 그러면서 한 놈이 호기 좋게 영감님 어떠세요? 우리랑 같이 한번 끼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자체 버릇없는 소리죠. 노인한테 그게 뭔 소리? 그랬더니 이 노인 택시 기사가 딱 한마디 했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그 한마디에 이 젊은 애들이 할 말을 잃고 줘요. 물론 그 중에 하면서 그러세요? 하고 이런 금방 떠는 애도 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노인의 말이 딱 떨어졌을 때 하던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는 그 젊은이의 속과 그 자리에서 웃어버리는 젊은이는 아마도 몇 년 후를 보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냐. 같은 말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본인이 알지 남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경험 그 자체하고 경험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의 차이 때문에 각각 고통의 정도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고통은 자기만 압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어느 집이든 초상 안 난 집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에서 받는 공통적인 경험에서 오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하고 가까이 지낸 자식이 느끼는 고통, 서로 얼굴 안 보고 20년 살다가 부고를 듣고 겨우 찾아가 초상만 치르는 자녀의 마음 다르죠. 그죠?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르다. 또 잘 진행은 했지만 뭐랄까요? 내 몸이 안 좋아 지금. 그죠? 부모가 너무 돌아가신 게 슬픈데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 아주 좀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기회에 내 잘난 걸 좀 나타내야 되겠어. 부모가 돌아가면 슬프긴 하지만 이
때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 내가 부모하고 잘 지냈지만 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서름까지 더해갖고 복받치는 사람. 부모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한 사람.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다는 동일한 공통적인 경험이지만 각기 또 다른 고통에 있죠. 정도가 다르죠. 예, 그래요. 그거는 자기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고통을 유사하게 알고 나도 그의 고통을 비슷하게 이해합니다. 그건 서로 피장파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예, 현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이 죽음에는 나는 별로 그냥 묻어내. 저 죽음에는 세상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이렇게 교차하고 다른 그 차이를 말해줘. 마찬가지로 수많은 남자들이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장가를 갔습니까? 결혼식 날 느끼는 그 기쁨, 아내를 놓고 장가 갔다 나도 장가 간 남자야 라는 그 기쁨, 이거는 같지만 역시 아까 같이 구체적으로 보면 또 다르죠. 그죠? 그날 신랑이 자기의 즐거움을, 바로 자기의 즐거움을 그가 맛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옆에서 본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런다고 잘못인 거예요? 아니죠. 본인과 본인이 아닌 건 다른 거죠. 자,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통스러울 때 기도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즐거움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낀다고 하세요. 그때는 아마 시기가 나고 이해가 안 될걸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으로서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이제 모진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본문은 결국 내 것만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고통과 즐거움이 내게 내 거고 네게 내 거, 이거 당연한 일이죠. 이제 듣고 보니 그렇죠. 예, 남이 나만큼 안 슬퍼진다고 욕할 거 없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이건 사랑이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이다라고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또 메말라집니다. 자기의 사랑 없음을 요 말씀을 갖다 핑계댈 수 있어요. 아, 내게 하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지. 이렇게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 함께 울어라. 웃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달라도 거의 근접하게 같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는 자의 눈물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 웃는 자의 웃음까지는, 웃음이 똑같지 않아도 웃음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 종합적으로 볼 때 이렇게 딱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위선하고 연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연기한다는 것을 고백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그 이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과 즐거움을 똑같이 느끼고 알지 못하면서도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제 고통인 양 돌보고 보듬어주는 사랑은 얼마나 고마운가. 보세요. 엄연히 내 고통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울기까지 하는 사람은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까지, 눈물이라는 공통점으로 내 앞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즐거움을 내 즐거움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말이죠. 내가 웃는 그 웃는 것까지는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아니라고, 그 80% 정도 근접한 것을 100이 아니니까 0이라고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8, 90까지 가까이 올 수 있을까? 야, 대단한 사랑이야.
제 기쁨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에게 당사자만큼이나 크게 소리내어 알려주는 사람, 막 소문도 내주잖아요. 나는 그래 안 하는데 얼마나 그렇다면 대단한가. 나는 그냥 꼭 표면적으로 이 말씀대로잖아요. 네 고통인 게 네 거고 네 즐거움이 네 즐거움인데, 저 사람은 남의 고통이 있으면 거기서 막 같이 머물러주고 울어주고, 남의 즐거움이 막 가서 막 같이 소문 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자로서 고통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두 무리를 숨겨 먹을 것을 공급한 오바댜, 아합 시절의 오바댜를 보세요. 자기 그 기근에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엘리야 시대니까. 그런데 죽임 당할 위험이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내가 숨겨준 거 알면 나와 내 식구도 죽어요. 근데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100명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 기근 중에 어디서 그게 낫겠습니까? 자기 가사를 탈탈 털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알지만 사실 같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고통이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후자로서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자기 즐거움처럼 참여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세요. 당신 신랑이요? 아니, 나는 신랑 옆에 들렀다. 근데 나는 신랑이 장가간 것이 너무 좋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목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랑입니까?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죠. 내가 그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 그 자신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닌데도 자식 대신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세례 요한, 위대한 사랑, 믿음의 사랑. 예수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요, 체휼, 몸으로 함께 느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똑같이 느낀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원래 죄 없는 분은 이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경험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하고 아셨어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속에 함께하는. 우리가 왜 몰라요?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내 속이 그 속이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과 연합하면 성령께서 내 속이 되주셔. 로마서 보세요.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내 속인데도 내가 울지는 못하나.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간구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꼴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우리가 내 속을 모르는 이에게 100% 맡길 수 없지만 내 속 안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100%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8, 9절 한번 연결하면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그에게 현재로 있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소유 중 최저는요, 남이 주는 것만 갖는 것입니다. 아니, 부잣집에 왔더니 먹을 거를 식사 시간마다 한 상씩 차려줘요. 나 혼자 일을 해도 라면 한 그릇도 못 먹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최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주는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고 남이 주는 것만 먹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뭐랄까요, 이 최저치를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그거는 최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만들거나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남이 주는 것에 속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고, 내가 길러낼 수 없고, 내가 조작하여 결과물로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남이 주는 것이지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정직한 신앙, 또 의로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신자, 이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혼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그 옳은 길을 다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